안녕하세요.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예수양남교회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4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를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15장 2절을 보면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은 여전히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에서 온 자들과 또 할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성취됐다라고 가르쳤을 안디옥 교회 리더들 사이에서 얼마나 격렬한 다툼과 논쟁이 있었을까? 이게 좀 느껴집니다. 할례 필수론, 할례 절대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할례의 역사와 의미를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할례가 패스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이 정하신 할례가 없는 구원이라는 게 웬 말이냐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논지로 그들에게 맞섰을 것인가 하는 걸 헤아리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이 논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효력이 어디까지를 포괄하는 거냐, 이것에 대한 해석의 문제였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등과 문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느냐 하는 게 문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모 교회와 상의하고 모 교회의 조언과 결정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이 시점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심각한 할례 논쟁 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 이건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미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 할례 없는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잘 헤아리게 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구원을 위한 할례의 절대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게 아니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 형성되기 시작했을 분위기, 곧 할례의 의미를 이미 성취하시는 방식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들이려는 이 분위기에 끝내 동의하지 않는 소수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자문을 구하러 온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온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모두 나와서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걸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진술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변론은 매우 건강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변론, 또 건강한 주장이란 무엇일까요? 내 이해, 내 해석, 내 통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주 담백하죠. 바울과 바나바의 논지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늘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 중에는 아무리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도리다, 이것을 강하게 어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서로 다른 이들이 각자 자기들의 경험과 생각을 매우 허심탄회하게 주장하고 또 변론하고 서로 듣고 나눌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너와 다른 의견이라도 충실하게 말하고 또 나와 다른 의견이라도 열심히 들으면서 논의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물론 모였겠지만 누가는 초점을 의논에 둡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의논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의 새 일과 예루살렘의 바리새파의 옛 관점의 주장들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많은 변론의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도와 장로들의 권위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논의와 변론을 훨씬 더 중하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말씀의 권위 앞에 어떤 특정 인물도 또 어떤 직분도 어떤 경험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또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의논, 충분한 경청, 충분한 변론,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 가운데 아름다운 결론이 내려지는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형성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넓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받으셨는지를 기억하여 우리도 더 귀를 열고 마음을 넓혀 더 많이 듣고 경청하고 또 내가 충분히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중 결론을 함께 찾아가는 이 성숙한 아름다운 문화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워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우리들의 가정, 교회에서 꽃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